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한날입니다. 오늘은 언약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죠. 이 베리트는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ut off라고 하죠. 옛날 근동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가운데를 쪼개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 사이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에 제물의 중간을 쪼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약 계약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짐승처럼 쪼갰을 당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죠.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쪼개지듯이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도 쪼갠 고기 사이로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죠. 이 타는 횃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또 이사야 10장 17절에도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불꽃이시라. 이렇게 이사야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횃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언약으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죠. 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인간은 죽지 않고 하나님만 죽으셨으니까 이것은 횃불 언약이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피는 생명을 나타낸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서 피는 곧 생명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죠. 여기서 디아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데케는 티데미에서 유래되었는데
두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 둘 사이에 이렇게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디아데케는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언약이란 두 상대방,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놀랍게도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세요. 유언은 헬라어 디아데케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유언이라는 것은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식에게 남기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유언 자체가 일방적이고 유언 자체가 주권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권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유언은 죽는 사람이 남은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7페이지에서 언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어원적인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자격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죄인인 인간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은 인간을 향한 첫째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의 의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고한 구원의 의지이다. 오늘 또 이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것으로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은 마치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 있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읽고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